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한 그야말로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이방님은 뭐 이해가 돼요. 충분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사도신경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20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서 통곡의 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참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첫째, 유대인은 지금도 20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메시아의 약속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성경을 철저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20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기도할 리가 없죠. 뭐 지구상에는 율신을 믿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유대교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없습니다. 뭐 해교들도 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인도 그렇지만 그건 유대인을 당할 수가 없어.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저하게 믿는 것도 뭐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중요하게 여겨도 유대인만큼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예 하나님 말씀이라면 뭐 전쟁으로 늘어날 사람들이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인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달에 쏘아 올릴 때 그 인공위성 이름 자체가 베레시트일 뿐 아니라 그 인공위성은 딱 하나만 실어간 거야.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가지고 성경이 없어지더라도 달에 남겨놔서 있게 하려고 그럴 정도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또 성경이라면 뭐 이렇게 끔찍하게 절대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신 분이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겁니까? 그건 구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구약에서 계시한 그대로 완전하게 사신 거야. 그 완전한 메시아예요. 어디 하나 트집 잡을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믿는 또 성경을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완전 성취로 오신 주님, 성경에 계시한 그대로 오신 주님, 그 예수님을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면 이거는 설명도 이해도 전혀 불가능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냥 무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십자가에 폐지를 넘니까 그렇지
그건 절대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저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여기고 성경으로 절대적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답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분별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분별 못해서 그래.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냐 이게요. 이게 또 심각한 문제인 거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성경을 완전히 이루는 거라는 말씀이야. 이게 보통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별을 잘못한 거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왕이 포도원을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산울로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 줍지 않은 구유를 하고 그러고선 농부들에게 세를 줬는데 그 실과 때가 돼서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때리고 핍박했다고 해요. 그래서 몇 번씩 그래도 안 돼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야, 저 아예 쥐 없애자. 왜냐면 저 상속자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른다는 게 아니야. 다르게 말씀드리면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면 절대고 성경이라면 절대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완벽하게 오신 분이 주님이야.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성경대로 그대로 오셔서 그대로 사역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설명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자격의 절대적 조건이야. 안 그래요? 그냥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신학을 정립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신학을 정립하고 신앙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십자가를 전혀 이해 못하고 그걸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세 병을 고치시면서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 중에 마지막이야. 이 말은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의 결론이 본문이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추가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해석의 절대 문제는 오늘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가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한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근데 오늘이 그 신학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그는 외달의 헬라어 복음서를 해석도 못하고 그건 신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설정해 놓으셨느냐? 십자가 신학이에요. 이거부터 미리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뭐 두 절밖에 안 되는 단문으로 설정한 것 자체가 한자도 빼놓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뿐만 아니라 신학의 정립이다. 이 점을 미리 각오를 하시고선 본문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16절 시작이 저물매예요. 저물매. 근데 이거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8장 1절부터 여기까지 보면서 도대체 저물매라는 단어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벼랑간의 저물매가 뭐야? 이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학 정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를 전제로 그러고선 본문을 정립해야지 1절부터 15절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본문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단추로 저물매. 다르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낮이었다. 낮 시간이었다. 주님 사역 시간이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금은 저녁이니까 결론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낮 시간으로 설정된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떤 거였나? 지난주까지도 잘 정립해 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는 문둥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문둥병자는 원하시면 깨끗하게 되겠나이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백부장이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서 치료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것은 구약이다. 그리고 중풍병과 열병은 신약이다.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완전한 성취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다. 여기까지 정립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 저물매, 그러고 우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우선 본문의 그 번역이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다는 건 맞는데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는 푸니마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백부장 집에 들어가셔서 백부장 집 안에 있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러고서 베드로의 장모 집 안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집 안에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손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그것은 영적이다. 귀신 들리는 사람, 그것을 본문에서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많이 들어오셨는데 영적으로 쫓아냈다. 그 말씀은 바로 영혼 구원의 영적 구원이지 육적 구원이 아니다. 1절부터 15절이. 근데 그걸 왜 굳이 귀신 들리는 사람으로 데려왔냐? 그것은 귀신을 쫓았다 그러냐면 원죄 구원이다. 그렇게 설정한 것이 지금 1절부터 15절까지요.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실제로 정립해 주신 거예요. 결론으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지금 그
병을 많은 사람이 병든 사람으로 들어왔는데 주님이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조금 아까 귀신이라고 번역된 게 영이다, 푸념하다 그런 것처럼 지금 병으로 번역된 것은 병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에쿠카코스예요. 뭐냐면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17절에는 병 맞습니다. 노소스 병 맞습니다. 근데 보면 병이 아니에요. 그것을 치료해 주셨다. 데라피오 치료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열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나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영적 병, 육적 병 다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를 손을 대서 낫게 해주시고 그것은 그냥 중풍병만이 아니고 영과 육을 제 삶 아닙니까? 또 문둥병을 그리고 중풍병은 말씀으로 고쳐주신 게 중풍병이 고친 건 물론이거니와 영적으로 원죄를 구원해 주신 거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손을 만져주시는 것도 고친 것도 그것은 열병을 고쳐주신 것 물론이고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다. 그게 지금 16절에 지금 저물매로 설정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는 1절부터 15절까지의 신학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7절도 또 첫 단어가 강조법이에요. 우리나라 말 번역으로는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보고도 그냥 슬쩍 넘어가기 딱 좋은, 이는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아요. 오포스 맨 끝에 이루었다는 게 첫 단어나 두 번째 단어예요. 오포스 프레로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문둥병은 안수하셔서 고쳐주셔서 양쪽을 다 했다고 그러고 또 중풍병자는 말씀으로 해서 영도 육도 다 했다고 그러고 고쳤다고 그러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손을 만져서 영과 육을 다 이렇게 고쳤다고 하는 그것이 호포스라는 것은 어떤 방법이냐, 실제가 어떤 거냐, 이게요. 실제 성취를 지금 17절에서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서 정리는, 그러면서 실제는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예레미야서 31절, 31절부터 34절의 성취인데 지금 17절은 뭐의 성취요? 선지자 이사야의 레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에 대한 성취다 이거예요. 그럼 이사야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게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주님께 지금 성취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에 처녀 마리아가 복중에 성령으로 신인 메시아가 들어오셔서 그래서 잉태하고 출생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잉태와 출생 또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은 주님의 십자가예요. 사람들이 전혀 주님을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의 죄를 질고를 지고 주셨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로 이사야가 계시한 것은 그래서 주님의 실제 성취는 뭐예요? 육체 우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주체인
하나님은 일탈하신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사야로 예언하신 성취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리고 주체는 속에 계신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게 이사야의 레마, 예언의 실제적 예수님의 성취다. 제일 첫 번째는 육체 우선 이중체다. 두 번째는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연약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아스테네스입니다. 이 아스테네스는 육적 연약하다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거죠. 영적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그렇게 번역됐는데 이 담당하셨다는 게 헬라어로는 람바노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 다음에 그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번역을 여기다 해당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연약한 게 뭡니까? 원죄야. 그러니까 앞에서 한 거로 하면은 그 백부장의 중풍병이요. 또 베드로 장로의 열병이죠. 예, 그것을 보혜사 성령 임마누엘로 친히 주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다 정립해 드렸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 마태복음 12장 29절처럼 원죄, 우리 안에 심령 속에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우리 심령 속은 마귀가 들어있는 원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기보다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그런 람바노를 짊어지셨다는 게 제가 볼 땐 더 올바른 해석이다. 번역이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은 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병은 그냥 병이에요. 노소스입니다. 앞에처럼 에쿠카코스 나쁜 것들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건 실제로 질병입니다. 그런데 짊어지셨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바스타조라는 단어인데 이 바스타조는 짊어졌다고 해서 번역한 건 물론 본문이 제대로 모르고 하는 거가 그렇죠. 이것은 뭐 한 단계 끌어올렸다. 업그레이드로 해야 돼. 끌어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바스타조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전에는 어떠냐면 육체병은 육체로 가사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안수하시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는 여기냐면은 주님께서 안수하시니까 문둥병이 낫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5절에 주님이 정립한 신학은 그게 아니라 문둥병을 고치는 거는 곧 속에 죄 사함을 받아서 문둥병이 고쳐진 거다. 그 4명이 중풍병자 한 달, 문둥병자, 중풍병자로도 제가 늘 설명드립니다만은 그 중풍병 4사람이 들것에 중풍병자를 하나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는 것을 보이도록 하마 그런 게 중풍 치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겉에서 치료하신 게 아니고 뭐에서? 원인에서. 그러니까 그 문둥병도 겉에 보기에는 그냥 문둥병이 난 것 같지만 죄 사함 때문에 문둥병이 났다. 그런 얘기죠. 그처럼 지금 중풍병을 고치신 것도 원인에서 말씀으로 또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도 원인에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의 문제를 육체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원인에서 해결함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는 영도 구원받고 육도 구원받는 한 단계를 끌어올렸다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예수님의 메시아 됐음을 여러 가지 병 고치시로 말씀하시는 것은 병 고치는 거랑 그냥 보면 그건 틀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풍병과 열병에서 지배 안에 원인에서 해결해서 원인과 동시에 영과 동시에 육이 업그레이드에 그게. 제가 내 생명 운동을 정립할 때도 이 점을 이건 지금 여기서 정립하는 것 뿐이지만 성경은 전체가 항상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원인에서 그래야 완전하니까 영과 육이. 그걸 고민하고 정립한 게 내 생명 운동이에요. 내 생명 운동은 원인론이지 결과론이 아니다. 완전 과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16절과 17절에서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도 정체성 자체도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완전히 성경의 성취대로 오신 거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또 이 땅에서 사역도 예레미야서의 완전한 성취로 뭐 완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 자신뿐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것이다. 그게 지금 본문의 강조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고 성경이 절대인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건 뭐 사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본문은 그 신학을 본문 정립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바로 정립하지 못하면 이제 이후 오늘 본문을 정립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복음서 해석뿐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전혀 달라져요. 그렇게 이건 절대로 중요한데요, 본문은. 그럼 먼저는 첫 당초로 강조하신 저물매예요. 뭐 지난주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의 실제는 지금 본문 16절에는 하나님이 신학 정립하기 위한 설정이고 실제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갈릴리에서 공생을 보내셨죠. 이게 첫 번 시작하실 때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신학적으로 정립한 마태복음 5, 6, 7장 산상복음이죠. 새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듣고서 저건 새 교훈이다. 사실 새 교훈이라는 건 긍정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서유한과 다르다 이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 그런데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이나 또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귀신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한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또 아실 게 있어. 우리는 호칭 신앙을 정립해서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과연 유일신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아니면은 마귀의 아들이냐 이게요. 아니 엘로힘은 복수로 유일신에도 쓰고 잡신에도 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면은 그건 주님이 메시아라는 얘기고 만약에 그 데오스가 귀신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은 바알세불에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일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여기느냐. 여러분이 복음서를 해석할 때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배경을 기술했든 안 했든 간에 복음서는 원칙적으로 배경이 안식일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 서신서는 뭐요? 할례고. 그래서 안식일 날 주님께서 뭐 귀신을 내쫓지 않으시더라도 병을 고치시면은 절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안 보는 거예요.
뭐 우선 첫째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날 처음 가르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 그러고 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죽이러 드는 거야. 그 나사렛의 높은 낭떠러지에 가서 밀어 때려서 죽이려고 그래.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저건 마귀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안식일에 한 거는 그건 유대인은 절대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사람을 고쳐주셨는데도 그날이 안식이래요. 근데 심장 들고 갔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거 보니까 너를 고친 사람은 그건 마귀다 이런 얘기예요. 바알세불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신 것도 안식이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 너 어떻게 해서 눈 떴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뭐 진리에서 내 눈에 바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또 물어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예수 제자가 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거야. 근데 안식일날 한 거 보니까 저건 아니다 이거야. 마귀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 때 이렇게 안식일날 쉴 사역한 거는 뭐 그건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뭐 14장에 고창병을 갖다 안식일날 고치는데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송사에서 저걸 잡아넣을까? 병을 고치는 않은 것이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시작했다는 말은 그 사람들 세교인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를 뭐로 본 거예요? 바알세불로 본 거야.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보험서 해석엔 절대 문제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뭘 하실 수가 없어. 그렇죠? 누가복음의 그 고향에서 그 회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버나움에 있으니까 안식일에 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집에 가신 거야. 시몬의 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신 거예요. 당연히 지키시죠. 안식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니까 시몬의 장모가 주님한테 음식 대접하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거죠. 그때 주님만 거기 가신 게 아니야. 마태복음에는 설정이니까 안 써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다른 제자들도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 열병 고치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말을 일부러 하는 거는 제자들도 안식일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킨 거죠. 뭐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안식일 계명 지키는 어느 정도냐? 저는 뭐 길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성지순례 가서 안식일날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정말 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야. 사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못할 정도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안식일날은 엘리베이터도 아예 매층에 자동으로 쓰게 해놨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이거 손 대는 것도 안식을 범한다 이거야. 그게 밥 집에서 안 해먹고 호텔 와서 먹는 거야. 하여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렇게 하셔야 그야말로 뭐 다른 표현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절대야. 뭐 그렇죠. 잘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님이요도 다 마찬가지고 또 제자들다. 그런데 이제 저물매 귀신 들린 사람과 병자를 와 예수께 데려온 거예요. 보면 지금 16절에 그거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야. 뭐가 문제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낮에는 못 와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라고. 안식일이 저녁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다음날이 됐으니까 데려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와 몰려왔다 이게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바알세불이야. 이게 심각한 거야.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도 절대지만 병 고치는 것도 절대야. 어느 정도 절대냐? 이런 의미예요. 뭐 바알세불이든 메시아든 성령이든 마귀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 병만 고치면 되는 거야. 불문곡직하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병만 낫는다면 뭐 그게 성령의 역사로 다든 막 그건 상관이 없어. 그게 지금 유대인이냐.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고. 난 죽었지. 마귀가 치료는 안 받겠다. 그래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뭘 성경이 말하라는 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불문곡적이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병만 낫는다면 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워. 더군다나 저 사람은 내가 볼 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야. 병만 날 수 있다면은 제가 아무리 충고해도 안 돼서 오죽하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 유대인으로 지금 신학을 정립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이 증거하는 거는 유대인은 안식일이라면 마치 목숨까지 내놓을 것 같아. 안식일이 절대인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인 거야.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게 절대인 거야. 안 그래요? 불문곡직하고 병만 낫는다면 상관없다 그래요. 이게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립해 주는 거는 인간은 이렇게 이중 본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나 안식일은 영적인 요소죠. 육적 질병, 육인 거야. 인간은 단체가 아니다 그야. 그건 절대로 아니다 그야. 이 이용부터 명확하게 하셔야 돼. 짐승은 이런 일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근본 문제는 우리가 단일체냐 이중체냐 문제였어요. 맨날 들어도 그건 귀뚝으로 듣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항력적 본능이야. 내가 의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중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 이것은
실제로 이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든 생명체, 사람뿐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도 전부 이중체로 설정해서 단체가 아니다. 질 자체가 씨눈과 곡식은 전혀 틀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절대고 말씀만 절대고 안식일이 절대인 거야. 그런데 몸만 날 수 있다면 그러면 상관없어. 뭐 성령의 역사든 마귀의 역사든 무슨 능력의 종이죠. 그렇게 말하면 능력의 종이야. 안 그래요? 그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육체 우선 이중체고, 이건 육이 절대고, 가식결과가 절대고, 철저하게 이기적, 자기가 절대야. 그런 거지. 하나님의 성경은 가장 절대로 보이지만 그건 관념이 되게 실제가 아니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 우리가 보면은 뭐 유대교인이든 회교도이든 뭐 예수쟁이들도 그냥 뭐 보통 열심히 하냐?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전혀. 육으로 하고 보이는 거로 하는 그건 절대 아니야. 그건 관념이야. 인간은 단일체는 없어. 단일체 이중본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증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신 종교는 그건 전부 단일체 이중본능이야. 물리적 인간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인간은 믿음이 두 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 무슨 믿음? 육적 믿음이 있고 영적 믿음이 있어. 이거 분별 못하면은 육적 믿음이 영적으로 착각하고선 육적 믿음에다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야. 영적 믿음은 느낄 수도 없고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전혀 잘못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건 아니다 하지 말아라. 그건 네 열심이고 회기도의 열심이고 유대교의 열심이지 그건 아니다. 육체우선 가식결과 자기중심이지.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널뛰기가 필요냐. 불가항력적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널뛰기 안 하고 쭉 했다가는 속이는 거거나 그건 아니에요. 마귀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본문이 정립해 주려고 하시는 거는 이 유대인을 통해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아니다. 아담 후손인 원죄를 보면 아담 후손이다. 원죄 신학이에요. 왜 그러냐? 원죄가 어떻게 원죄입니까?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은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야. 오히려 창세기 3장에 보면 얼마나 관념이 더 열심인지 알 수 있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먹지 말고 만지지 말라. 그건 관념이고 뭐가 실제냐? 보이는 뱀이 실제요? 선악과가 실제인 거야. 원죄가 뭐가 원죄냐? 육체가 절대요. 보이는 것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이죠. 그러다 마귀의 기름을 부으니까 내 맘대로 보는 거야, 내 맘대로.
있는 대로가 아니고. 이건 원죄는 지금 유대인으로 정립해 주시는 거는 이건 불가항력적 본능이다 이거야.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한 티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른 건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걸 유대인으로 정립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유대인으로 하신 거는 예외가 있어 없어요? 예외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이중체에 대한 실제. 두 번째는 육체 우선의 가시적 결과가 그만이 절대다 이거야 그냥. 불가항, 뭐 별짓을 다 해도. 그래서 원죄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유대인이 이렇게 성경대로 완전히 오시고 완전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지금 유대인이 십자가를 뭐 박을 수 없어. 필연이다 이거야. 그걸 정립해야 돼. 필연적인 거를. 그렇지 않고 무슨 유대인이 나빠서 무슨. 이 말은 예외 없어. 누구든지. 유대인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는 그렇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의 완전한 성취, 이사야서의 완전한 성취, 아무리 그래도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자기 중심이와 마귀 기르는 게 얼마나 원죄가 무서운지 말장성이 없다게.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신학을 정립하려면 우선 성경이 계시하고 약속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7장 14절에 계시하기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은 주님의 잉태와 출산.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통 강조하는, 이것을 지금 유대인을 가지고선 유대인이 안식일이 절대인데 또 육체가 절대는 이렇게 정립해 주는 거야. 예외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도 이중체고 우리도 이중체고 동물도 식물도 전부 이건 완전하게 예외가 없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런데도 이중체를 지금 아직도 사람들이 이중체로 가치를 바꾸려면 천지 개벽을 해야 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야. 왜 그래요? 절대가 뭐기 때문에 육체 우선 가시적 결과 불문 그것만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중체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려면은 이중체는 육이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속에 하나님이 돼.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잉태해서 난다는 얘기는 육체 자체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사자가 아니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려면 속의 하나님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아이가 나타나요. 아이가. 아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에요? 육은 여전히 뱁새다는 얘기야. 또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도 한 싹이 나타나요. 싹이. 이사야서 53장에는 순. 그러니까 육체 우선 이중체인데
겉엔 뭐다? 뱁새다 이거야. 어린 양이다 이거야. 그럼 문제는 이래요. 사람은 육체 우선, 이제 절대고, 가족 결과만이 절대야. 근데 육체 우선 가족 결과 절대인 유대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보면은, 예수는 육체 우선 가족 결과는 뭐예요? 그건 어린 양이고 뱁새야. 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는 거 가지고 하셨죠? 아니, 감람산 꼭대기에서 나귀를 타고선 갑오시고 보통 가파른 데가 아니야. 거기를, 겟세마네 동산까지 내려왔다가 기드론 시내죠. 거기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거기에 막 등에 타고 그러면 예수님은 제가 볼 땐 몸뚱아리는 우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보다 작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럴 정도야. 그러면 육체가 절대고, 이건 그냥 불문곡직하고, 육만이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야. 그런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야. 십자가에 뭐 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을 하셨으면 이래요.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보통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불문곡직하고 육만이 절대고 가족 결과가 절대인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귀신신 것 같지 않고 메시아 같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신 거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보이는 거로 다 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누가복음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예외 없어. 지금 유대인으로 정립해 주신 거는 사람 다 이중체고 다 육체 우선이 절대요. 가족 결과만이 절대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마음대로고 마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절대고 무슨 진리, 그건 말뿐이고 인간은. 이 점을 아셔야 돼. 정의사회 구현? 웃기는 소리야. 인간은 어떠냐? 육체 우선 가족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병만이 아니야. 성령이든 마귀든 상관없어. 병만 나면. 그 병만이 아니야. 교회도 안 그래요? 교회도 부흥 성장만 한다.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여러분은 어때? 돈만 벌 수 있으면, 법망에 걸리지만 않으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는 거지 출세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 안 가려.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천국 간다고? 똑똑히 들으세요. 그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그 교회는 주님, 전 아무리 좋아도 싫습니다.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전 싫습니다. 병만 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요? 아무 데 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주님, 내 혁명운동에서 다 걸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데리고 가세요.
이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 불문곡직하고 육체만 잘 되면, 돈만 벌벌 출세하면, 애들도 키울 때 불문곡직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넌 노력해도 아니야.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안 된다. 전 상담할 때도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진짜 믿냐?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믿어 가지고는 안 돼. 노아의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야. 인간은 예외 없이 불문곡직하고 육체만이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야.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주님, 전 주님이 주신 게 아니면 싫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싫습니다. 그거야 전쟁이야. 신앙은 육과의 전쟁이요, 가시 결과와의 전쟁이지, 뭐 영적으로, 그건 백날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십니까? 웃기는 소리만. 그건 다 관념이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배워도 그건 다 관념이에요. 유대인의 안식 지키는 건 똑같아요. 전 정말 놀래. 주기도문을 관념으로 못하게 하시는 게. 육체가 절대인. 내 생명운동으로 주기도문을 하라. 내 생명운동으로 주기도문을 하셔서 영도, 육도, 절대인 원인론의 주님의 방법으로 영육과 안에 구원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육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시는 내 생명운동으로 주기도문으로 승리하시는 종말 때 특별히 선택받으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정말 실제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과 함께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특별히 선택하신 그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